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월 18일 아버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드디어 보이면서 민망하고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에게 충분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셔서 자녀의 마음으로 친밀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파더스데이를 맞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내주시고 공급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사랑과 존경으로, 영의 아버지에게는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도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빠르게 흘러 2023년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돌봐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이곳 런던 은혜교회에 계신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파더스데이를 맞아 더욱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더욱 힘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주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런던 은혜교회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런던 은혜교회 섬기는 다른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뜻 안에서 바르고 훌륭한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런던 은혜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여 쓰러진 저희들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의 나라 함께 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들은 이러한 박수와 이러한 칭찬이 낯설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버지라는 이유로 박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흔하디 흔한 길가에 핀 들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멈춰서서 바라보지 않으면 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죠. 우리는 지금도 들숨과 날숨을 하고 있지만 너무 흔하기에 산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 몸의 수분이 60% 이상이고 그중 2%만 부족해도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당연치 않은 선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당연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은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감동을 얻기 위해 더 센 말씀, 더 뜨거운 기도 모임, 더 센 영적인 경험을 찾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충분히 아주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눈을 열어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실 만한 그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내 참담함이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는 곳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더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독촉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진 사람, 감사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법, 자녀를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당연하지 않은 선물들을 셈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를 기억하십니까? 둘리는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에 연재되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 40주년을 맞아 얼음별 대모험이라는 에피소드가 다시 재개봉했다고 하죠. 둘리가 40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둘리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40살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아기 공룡 둘리를 재미있게 보았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최소 40대 이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기 공룡 둘리를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너도 어른이 되고 있는 거란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이제 둘리를 알면 그냥 어른이다. 그죠? 나이가 들어 둘리를 보니 그 당시에는 고약한 어른이고 빌런처럼 보였던 고길동이 사실은 빌런이 아니라 엄청난 배포를 가진 어른이었고 반대로 둘리 일당이야말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빌런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갈 곳 없는 공룡을 걷어줬더니 자기 맘대로 외계인, 가축 동거인을 데려오고 이웃집 외국인을 허락도 안 받고 자꾸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껌을 뱉지 않나 또 청소기로 밀어서 온몸에 털을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싸게 구입했던 아끼는 LP판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집을 박살내버리고요. 손님 접대를 망치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게 합니다. 이 정도면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다 내어 쫓아야 정상이죠. 보통의 어른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고길동은 이들 악독한 둘리 무리에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그 보상금 또 이런 이 위자료를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재개봉을 통해서 고길동의 모습을 재평가하면서 알고 보니 고길동이 대인배였다. 고길동이 불쌍하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고길동을 미워했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바라보았던 고길동의 모습이 모험을 방해하고 참견하는 못된 어른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가장이 되어 그를 바라보는 평가가 전혀 달라진 것처럼 이제는 나이가 들고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불만으로 가득했고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 많은 오해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오해를 해명할 기회도 없이 말하지 못할 외로움과 짐을 짊어지고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저평가된 인생, 아버지들의 인생이 참으로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우리 세대들은 아버지들에 대한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대부분이 부재 중인 아버지였죠. 1960년대부터 70년대 아버지들은 더 나은 기회에서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중동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떠나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의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밤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 유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좋은 아버지상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아버지들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벌이가 충분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녀들이 자랄 때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했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이러한 아버지들의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들과의 이 정서적인 어색함의 이 간격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흔히 우리의 기억 속의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내용들보다는 무책임해 보이고 무관심하고 엄마에게 무시당하고 엄격하고 무능력한 이미지로 남아있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를 돌아보니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사연들은 제법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구겨진 마음과 아픔을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인 이채 시인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신앙송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올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채님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들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아버지들에 대한 기억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힘들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아버지가 내 삶에 무엇을 해주었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떠올려 볼 때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억이 흐릿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기쁠 때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아마도 역사 이래 신앙인들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진 기도 또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버려두십니까?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날 고난 중에 버려두셨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었고 우리는 버려졌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나온 사진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족들의 사진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저를 찍어주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진도 그렇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 피사체가 남아있지 않으면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추억의 기억을 떠올릴 때 거기에 아빠의 모습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빠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잡아주기로 한 아빠가 나를 밀쳐내버렸다면 그것은 날 버린 것이 아니라 몇 배는 더 졸이는 마음으로 빠르게 나를 뒤따라오고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빠는 휴일마다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가족을 위해 한 주 동안 잠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는 모습만 우리가 보았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빠는 촌스럽고 추레한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멋내는 것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족들의 필요 앞에 자신들의 필요는 몇 번이고 미뤄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단벌 신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구두 바닥에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살림에 필요한 것도 많은데 아내에게 새 구두를 사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항상 헤어진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셨지.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 관리를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7 식구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그 구두를 버리지 못했구나. 지금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달아 갑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느끼는 그 심정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쓴 부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깨닫게 되죠. 완벽하지 않은 나 같은 아버지도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대할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다 아는 본문일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얼마나 구해야 되냐,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 읽었죠. 그러나 지금 보니 이 본문은 기도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액센트는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그 뒷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러한 형편없는 것을 주려 하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의 비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기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못된 인가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비교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숨만 쉬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때로는 숨도 쉬어지지 않고 신음소리만 끙끙 앓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믿어질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때로는 기도가 거절되어도, 당장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들은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챕터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훈계를 기뻐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에 대한 재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 마땅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하나님은 먼 노래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너무도 자주 잊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자꾸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날개 아래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고난받는 모든 지체들이 내 형제임을 기억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이 예물이 소망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온 만방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어머니들은 어머니대로 준비된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미득 전도사님께서 치과 치료차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십니다. 방학 기간 동안 신혜린 사모가 어린이부 사역을 이어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상학 최수진 성도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둘째 이든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